천재별론고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역사에서 역사에 대해서 순금동제 제단에 대해서 스룹바벨의 머릿돌의 역사에 대해서 다림질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받고 종말에 남은 개와 남은 백성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보여주셨는데 최종 변론을 통하여 끝을 맺는 오메가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자는 뭐를 뜻하느냐?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양심시대 노아가 그 시대의 사명자였고, 언약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 할례법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율법 시대는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그 시대 구원의 역사를 했던 것이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로 지금 천국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온 것이죠. 그런데 환란장 심판의 시대에는 이제는 사도 요한의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는 사명으로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사명을 이제 해두고 순교를 당하고, 그 사명의 계대자가 바로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으로 말씀한 것이고요. 또 여기서는 또 감람나무 갓된 종을 얘기한 것인데, 이 종들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마지막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림주의 역사요, 심판주의 역사요, 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을 맺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능이 얻는 역사로 스가랴 3장에서는 그것을 때가 되면 강권 역사로 원죄와 자본의 해결받은 순례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권리행사로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종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21세기에 새로운 사명자와 새로운 제단의 역사로, 새로운 변론의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인데, 그것은 제단이 바로 순금대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것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거를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으로 수많은 성경이 어떻게 응해져 가느냐, 이것을 변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시대적인 사명자가 누구고, 이 시대의 심판 권세 역사를 할 종이 누구고, 증인 권세 역사를 할 종이 누군가를 반드시 아셔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또 자성만대에 충분 누릴 수 있는 종들과 성도님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운 것 같더라. 하나님은 때가 급한 사정을 만날 때 이렇게 깊은 잠든 자를 강권으로 깨워서 준비하도록 하는 역사다. 이것을 여기는 촛대기 역사라는 것이 없지만은 기록 1장과 11장에 보면 그걸 촛대기라 하는 겁니다. 촛대기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다. 촛대기는 불신자를 깨우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잠든 자를 깨우는 강권적인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죽었던 영을 살리는 역사가 아니고 중생받고 잠든 사람을 깨우는 역사로서 영계가 최종의 변론의 역사로 최고의 영계에 도달한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강권으로 깨우는 역사로 천당 가시오, 은혜 받으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왔으니 살아서 새 시대가 오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성전하여 재림들을 영접하라는 복음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다. 즉 14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고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를 이제 건축주의 고린도의 역사가 2000년 동안에 이제는 초림주의 역사로 진행이 됐고, 재림주의 역사는 이제 건축자의 고린도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머릿돌에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게 깨우는 역사로 시작이 된다.
때를 분별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도 되는 것이겠죠. 그걸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내가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수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대는 7 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에 보니까 숭금 등대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제가 알파 역사를 말씀드려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학계서 성경에 보면 이제는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다시 스룹발 변선이 세워질 때 역사가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는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 제단이 2장 6절과 7절, 21절, 22절에 보면 열국의 보좌를 엎고 천지를 진동시킬 제단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당시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그런 일을 한 역사가 없죠. 그 성전이 이제 주님 시대는 이제 헤롯 성전이 되어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수장권에서도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금 성전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성전이 없다는 것보다도 이제 만민에게 이제 성전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세워졌지만 이것이 이제 속화되고 후패돼서 옛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인간 영혼의 마지막 역사의 종의 제단이 바로 숭금대 제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이 자석을 잘 보시면 약 14년 정도가 이제 중단이 됐다가 다리오 왕 때 강국적인 역사로 이제 제단이 완성된 것이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복구되었죠. 그 역사를 여기 말씀하신 건데 그건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기서 2장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인을 삼천이 나오는데 열국의 보좌를 얻고 이제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제단이 나올 걸 보여주는데 그 제단의 역사는 숭금대 제단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제단은 뭘 뜻하느냐? 여기 7관이 등장하고 이거 등대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7명의 완전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건 보호자뼈 7명을 봐서 무진비 성령의 역사로서 끝을 맺는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지막 재단을 통하여 역사를 뜻한 것이고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부패되고 속화돼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그랬죠. 그래서 온 세상의 성전이 닫아질 때가 있는 것은 기록 1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두 증인 권사가 나오면 하늘을 닫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닫아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기록 11장에서는 두 감남로 가지된 종의 두 첫대 교회라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4절에요. 이것이 바로 숭대 제단의 스가랴 4장에서 이루어질 감남나무 가지된 종이 나오는 제단의 첫대 교회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이런 역사를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자범죄 해결 부담으로 천국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을 받는 시대였죠. 근데 이 시대는 재림주가 오실 때니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거를 이제 7년의 역사다.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고 이제는 남자와 여종에게 보여준다는 성령의 역사가 유에서 2장 29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일이 성취되는 그 제단의 역사를 여기서는 숭대 제단의 역사고 7 등장과 7 관이 있는 역사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 하느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좌편에는 7명이 있다 그랬죠. 7 등불 켠 것이는데 7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영으로서 늦음이 성령을 받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또 주님의 역사를 하셔서 성령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못한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 또 성경에는 성령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엘 선지자가 와서 예언한 요엘서 2장 18절에 마음을 입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 2장 18절에 또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역사가 여기서는 7명의 역사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변화성대의 역사고, 이것이 죄를 용접하는 역사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절입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두 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죠. 그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 감람나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감람나무는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다윗도 안고를 했던 것이고, 다윗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시대에 감람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권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이만희 13, 4천 명이 결국은 천연왕국의 왕권, 변화성도의 왕권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종들의 역사를 감람나무 역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윗이 얼마나 용계싸움을 잘했습니까? 악을 손으로 이겼죠.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기름 부음 받고 쫓겨다녔지만은 한 번도 원수를 갚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하는 그런 싸움을 해서 결국은 다윗 왕국의 왕권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남북을 통일한 왕권의 역사가 있던 것이 다윗인데, 이것이 인간중에는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천명을 이룰 것을 보여준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은 여기는 감람나무 두 가지라는 역사인데, 이 두 좌편할 수 있는 것은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4천 명은 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느냐?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양의 대표가 첫 번째 증인 권세 받을 종이고, 또 두 번째 서양에서 북미나 유럽이나 나오겠죠. 그럼 그 종이 이제는 두 가지의 한 종이 된 것을 뜻해서 여기는 이제 4장 끝절에 보시면 그게 온 세상에 모셔서는 두 감람나무 된 얘기를 했죠. 이것이 동생의 대표고, 계시록 11장 4절에다 보면 두 증인 권세를 주고 난 다음에 온 땅에 솟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동생의 대표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복구될 때 거기에 주동적인 총 책임자가 맡은 사람이 바로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죠. 그때 제사장은 여호수아고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서 2장 23절에 인간종으로 하나님이 인을 삼을 종이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줘서 모든 일들을 책임을 맡을 종으로 예정한 종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열국의 포대를 얻고 총지를 진동시킬 그런 재단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두 번의 역사가 있는데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서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 2장 29절과 그것을 맞는 방법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게 되죠. 이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분명한 또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고 하나님의 계통적인 역사로 이렇게 진행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의 인간 종말의 역사는 바로 사도연에게 주었던 재림제의 역사인데 이것은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그 사명의 기대자가 결국은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으로 끝을 맺는 역사인데 그 두 증인 권세가 바로 역사는 더 감람나무 가지된 종으로 나타나는 역사로 보여준 것인데 이것은 오직 신으로 된다는 것은 모든 성경도 신의 역사로 쓰여지고 성령 역사로 쓰여진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세봉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일군등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학식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인간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신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고 입법자 되고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신으로 만드는 역사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에 쓰여질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신으로만 되어지는 역사다. 인간이 길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하고 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기장간에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강권 역사로 하나님의 들어서는 방법으로 되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바로 깨달은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7절에서 9절이죠.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인데요.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올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갔으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그랬죠. 이 큰사는 성경 예언서의 큰사는 뭘 뜻하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악의 세력이 가장 큰 세력으로 인간 손에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인간 동물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 일곱째 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1917년 그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죠. 그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될 세력인데 그 세력이 망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심판주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공산당이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건 구체적으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에 이 공산당 세력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 큰 산을 평지가 되리라. 근데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고 갓난으로 가지된 종의 역설할 종을 뜻했다. 그래서 성도의 제단의 선택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기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원하고 자기가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을 세워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 종만 이거는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그랬죠. 이게 심판주 역사인데 이것이 다림질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10절에 또 나와 있죠. 다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서의 시록대로 이제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을 내리고 이제 축복을 주는데 이 심판의 다림질이라는 말씀은 누구의 성경 변론을 통하여 누구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냐 이 말이죠. 그 종이 바로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의 종이다. 그래서 최종 변론에 다림질의 진리를 전할 종이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고 철장 권세를 받을 종이고 또 감난으로 가지된 종의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종은 이제 모든 예언서 기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죠. 이것으로만이 모든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역사가 오는 것이고
이제는 인바디 시라노사창을 일으키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 정의의 일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청량의 역사로 이제는 합격하는 종들을 뜻한 것이죠. 하느님은 알고가 축령을 가를 때 뭘로 가르겠습니까? 하느님은 말씀으로 가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진리의 종교, 법의 종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하느님께서는 말씀 있는 말은 역사하는데 말씀대로 역사하는 이런 다른 진리를 내놓을 때 이것이 은혜가 돼서 아멘에 모으는 자들이 은총을 자다 그랬죠. 그것이 청량받아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고 그것이 전산자 만에만 이제는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개월 동안은 인마리 10만 4천 명을 이제 모으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이제 5개월 방중에 때는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에 세시대교회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단지를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지휘반 같은 말대로 청량해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때 순종하는 자들은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랬죠. 11장 2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후 3년 만에 빠지게 돼서 심승통치 시대가 와서 이는 666에 그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시절이 온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용서 없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 때 고난을 받다 하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스룹바벨의 역사는 혼접에 물러가는 역사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일에 지은 종이고 스가랴 이제 4장 10절 이제 나오죠. 그래서 다른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이것은 학개서 2장 23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을 삼아서 스룹바벨에게 모든 총독을 삼아서 이제 권리의 행사를 하게 하셔서 하느님의 심판주의 역사 또 진노 하나님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는 역사가 이렇게 간단히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종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될 때는 엄청난 큰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에 일어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죠.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인정받은 종이죠. 하나님이 세운 종이죠. 하나님이 무장시킨 종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한 종이죠. 7명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7눈이다. 이런 여호와의 눈이라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뜻했는데 근데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멸시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대중적인 역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실제 2013년 1월 28일 날에 이 작은 일의 날이 이제 시작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결국은 스가랴 5장에 나오죠. 하기날가를 가진 두 여인과 또 말세 사명자인 스룹바벨의 인을 삼을 종과 셋이 이것이 시작된 것이 2013년 1월 28일이고 그날이 지금 이제 지나서 다른 진리가 준비되고 예비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는 21세기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1세기에 역사를 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2000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고 디렌즈가 오실 때는 21세기에 다시 시작돼서 이제는 천년을 건설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인데 이것을 정확히 하는 종들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 여기 11절에서 14절이죠.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차후에 두 감람나무 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를 흘러내는 두 공간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여기도 기름 받은 발령자 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기름 받는 것을 뭘 뜻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건데 늦은 비 성령 역사를 받은 종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정확히 해석한 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것이 늦은 비에 완전 성령의 일곱 역사를 받은 종들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기름 받은 감난로 가지된 종이 있어야 남에게 또 인을 쳐서 또 기름을 받게 하겠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학교에서 2장 23절에는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준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다 그랬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역사죠. 이것이 일곱 명의 역사를 받게 해서 이마에 이제는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을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또 감난나무 가지된 종의 역사고 이것을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4절에는 두 감난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을 말씀했는데 감난나무가 역사는 이 숭금대 재단의 촛대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름 받은 둘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라. 근데 동방과 서방에서만 10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노아가 이제는 또 세 아들을 놓고 이제는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죠. 가나안은 이제 함의 자손인데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흑인족인 아프리카를 뜻한 것이고 거기서도 나올 수가 없고 물론 이제 북쪽은 예수 족속이기 때문에 예수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죠. 그래서 북방 공산당이 바로 그 예수 족속인데요. 이 자들은 이제 복을 받지 못하죠. 또 이제 후대에 따진다면 이제는 이스마엘 자손이 중동인데 중동도 이 축복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셈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셈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죠. 근데 야벳은 창대케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셈은 바로 이게 아시아 세력 또 동방 땅끝인 한국을 얘기한 것이고 서방은 북미나 유럽처럼 이제는 야벳 족속 창대케 되지만은 이제 셈의 장막에 이제 깃들인다 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만 10만 4천 명이 이제는 한국에 와서 은과금을 가지고 열방의 성으로 온다고 이사 60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대표적인 종을 뜻해서 여기는 기름 바른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라.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동방에서 성전종이 나오고 그것을 다시 증인으로 나오는 종이 바로 이제는 서양에서 나온다. 이것은 야벳 장막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주 앞에 서는 모셔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증인을 받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번에 대해서는 불원간에 제가 영어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올 겁니다. 곧 오게 되는데 사람이 원해서 누구라고 지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돼서 예언대로 예언 성취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그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대로 역사되는 것이 종말의 마지막 역사고 끝을 맺는 역사고 결국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고 싶은 세상의 완성은 바로 천년치다 평화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천년왕국에는 이제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무궁세계에서도 영원한 성전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계시록시 21장과 22장의 약속이죠. 그렇게 성취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계획의 끝을 맺는 성전 복귀 역사를 들어가지고 신약의 끝을 맺는 섭대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종말의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후 3년 만의 역사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로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요. 그 제단이 바로 순금대 제단이고 그 종들이도 두 갓난놈의 가지된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 구원받아서 결국은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미져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찬에 공중광명하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남정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